심리적으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있는 분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함께 가야 했습니다. 닫힌 공간 안에서 그분은 계속 자신과 가족, 알지 못하는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들으면서 끄덕거리고 그렇군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마음은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멀티가 가능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인간관계라 계속 수행이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집에 와서 돌아보니 인간관계 자체가 이제 점차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것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안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예. 친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지도 않은 이제 분과 버스를 타고 오래 가는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 그게 뭐 잠깐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요. 굉장히 그거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꺼내요. 그게 이제 뭔가 지금의 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편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물론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행자라면 자기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보는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이라면 그냥 적절한 말만 하고 끝을 낼 수 있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이제 말을 하고 적절한 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 마음을 보고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스스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멈출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마음의 힘에 의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시작은 그냥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려고 생각을 했는데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탐심이 점점점 커지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진심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말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명히 하게 된다고요. 그럼 또 돌아서서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말을 한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을 것인데 다행히 그 말을 듣는 분이 수행을 열심히 했던 거죠. 이 마음의 관심이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었어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지만 마음 자체가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용 자체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하고 흘러보내고 그냥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뭔가 마음의 어떤 느낌, 감각들을 이제 알아차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수행하긴 되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수행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이제 도경쌤한테 들은 얘기인데 도경쌤이 호두마을에서 수행 인터뷰할 때인데 어떤 젊은 학생이 이제 와서 이제 수행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학생이 본인이 이제 호두마을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러 온 계기가 어머니가 이제 수행을 계속 하셨고 호두마을에서 자주 와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 학생이 어디에 이제 감명을 받았냐면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오시면 집에 오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신대요.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식구들 다 깨워서 말을 하는데 사실 술 취한 분이 하는 말의 내용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할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막 졸리는데 잠도 못 자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럴 때 본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마음에서. 막 화가 계속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계속 화가 나는데 옆에 같이 듣고 있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앉아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엄마가 지금 수영하시는구나.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수영이 뭐지? 수영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호두마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학생이 법문도 듣고 이제 인터뷰도 듣고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인터뷰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하면 본인이 엄마한테 약간 배신감 느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막 같은 말 반복하고 진짜 본인은 막 화가 나서 부글부글하고 엄마는 그때 그냥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야 하고 이게 딴 거 하고 있었다고. 예.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는 한 거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다 할 수 있게 멀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리고 그리고 소리 그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들을 때 그 들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또 알아차림이 있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또 알아차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좁은 공간 버스란 좁은 공간 안에서 가장 분명한 가장 집중하게 만드는 대상이지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그냥 가벼운 대상일 뿐인 거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 지금 바른 견해를 듣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죠? 그런데 더 초점을 두고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말의 내용들 그냥 흘러보내니까 그 번뇌가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시는 분도 더 계속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듣다가 지쳐가지고 지친 표정을 이렇게 일어났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이분도 중간에 멈췄을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편하게 듣고 있으니까 내 말이 듣기 재밌나 보다, 이게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또 계속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때 수행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니까 기본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본인의 마음에서 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마음, 인간관계 자체가 점점점 너무 이렇게 밀착하지 않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그 관계를 만드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집착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집착, 그리고 또는 어떤 것이 집착과 함께 자주 있는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건 특히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많은 번뇌, 또 다른 이제 번뇌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행을 이제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항상 깔려있던 강하게 특히 이제 있던 그런 관계의 그 밑바닥에 집착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밀착된 관계가 따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 항상 뭐가 있을 때 가능한가요? 지혜.
어떤 식으로든 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떨어지고 그래서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감은 항상 지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항상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마음의 관심 자체가 그죠? 이 마음의 방향 자체가 저 바깥이 아니라 내 쪽으로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탐심이라든 집착이라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정해진 것들이 이제는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대로. 다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해가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집착이 없고 이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은 관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세상과 어떤 것보다 사실 복잡한 일이거든요. 복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볍고 단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항상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또는 함께 있지 않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번뇌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번뇌로부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인터뷰 먼저 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앞에 채팅뿐만 아니라 지금 보살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요즘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우리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 이제 샤오밍 수행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의 수행을 10년이고 20년이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수행이 바뀌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중간에 한 몇 번 바뀐 케이스고 또 윗바사나 수행 처음 이제 미얀마 가서 윗바사나를 시작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다른 센터에서 하면서 수행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혀 다른 방법처럼 이제 다른 수행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할 때 만났던 그런 도반과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이 수행을 좀 더 진지하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고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수행에 대한 그리고 법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자이기 때문에 또 불교 자체에 대한 이해도 또 많이 달라지게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수행을 계속 해왔지만 이 수행을 통한 마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마음의 이해가 좀 더 생기게 되었을 때 이 법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생각들, 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진지한 어떤 숙고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그런 도반들과 이런 관계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은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예전과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본인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예전만큼의 그런 막 이렇게 서로 공통되고 서로 막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친한 사이 뭐 친구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의 화제들이 많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씩 이렇게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바뀌는 근본적인 거는 내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의 질이 바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관계도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히 도반이라고 하면 수행에 관한 주제, 수행이 주제가 되고 법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을 때 서로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어떤, 그죠? 이 수행을 해가는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왜냐하면 한쪽의 마음은 계속 이렇게 뭔가 의리라고 할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또 이제 한쪽의 마음에서는 근데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전처럼 막 그냥 마냥 그냥 편안하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하게 되니까, 아니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거다라고 딱 결정을 짓기 이전에 이 어떤 마음,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가, 일단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이 이제 꺼리낌이 없고, 정말 이게 지혜의 마음이, 이게 내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한테 크게 이익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지혜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에서는 이게 좀 그 관계가 좀 끊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편해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사실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번뇌가 뭐냐면 마냥 좋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 시간이 너무 막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고, 막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것도 번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 밑바닥에 번뇌 없이 그런 관계들을 좀 더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번뇌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그런 관계들을 유지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 자신의 삶에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보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이지만 그 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다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변화시키는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면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수행하면서 처음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그 마음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쌀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까의 마음이고 지금의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 지금이 최선이잖아요. 근데 쌀띠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계속 내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매여 있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주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보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니까 지금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면서 수행이 좀 안 됐더라도, 또는 번뇌가 일어났더라도 예전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또 번뇌를 일으켰구나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과거에 지금 마음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이제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수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거기에 번뇌가 일어났던 그 사실 자체에 내가 매이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돼서 일어나는 건데 어떡하냐. 그죠? 할 수 없지. 근데 지금 마음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잘 지켜보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그게 있다면, 그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고 있고, 그게 분명하다면 괜찮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아는 거죠. 사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띠의 이익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도 할 수 없지. 번뇌가 일어나도 어때? 그게 조건 돼서 일어나는 거니까. 수행 좀 못할 수도 있지. 지금 하면 되지. 이게 지혜의 마음으로 하면 더할 수 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맞아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서 좋은 건데, 근데 때로는 그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 마음에 보는 쪽이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많이 좋으면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종류의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분명히 본인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행이 없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때 일어났던 어떤 미세한 번뇌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번뇌가 있었구나라고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수행을 처음 했을 때는 아주 거친 번뇌에 대해서도요, 타이밍이 항상 늦었어요. 그죠?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를 내고 있는 순간순간에 지금 사티가 바로바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화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다 일어나고 화가 할 거 다 하고 사라질 때쯤 되면 또 때로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화를 그렇게 냈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띠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그 타이밍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되는데 이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 미세한 그 마음, 그 미세한 대상, 그 번뇌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또 마음의 힘이 생겨야지 이제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미세한 번뇌를 미처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래도 사티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요. 지나갔지만 그 전에 이런 번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알미 또 나중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내가 내 생각에 그때 그 체험을 할 때 그 마음이 전체가 다 좋은 마음이었어 라고 알 때와 시간이 지나서지만 그래도 아니야 그게 그때 이러이러한 번뇌가 약간의 번뇌가 있었구나 라고 알 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미 지나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구나 라고 이게 지혜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도 미세한 번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결국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사티와 지혜가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거잖아요. 번뇌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특히 번뇌가 없다라고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할 때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번뇌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지혜가 요만큼의 그 번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미세한 번뇌들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지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야지 훨씬 더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띠와 지혜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체육관 가기 전에 무슨 옷을 입을지 옷을 고르다가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갑자기 변했고 그래서 운동을 가기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그걸 운동 가는 거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기 싫었지만 그 습관의 에너지가 있어서 마치 뭔가가 이렇게 내 등을 떠밀다시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고, 그래서 운동을 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특히 운동,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게, 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꼭 걷는 그런 습관을 가진 지가 10년이 훨씬 넘거든요. 거의 예전에 제가 시어민에 가서 처음 수영을 할 때, 그때 2007년도인가? 그때 그 습관을 가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1년 365일 중에서 그 정도 걷지 않는 날은 거의 열흘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뭐 큰일이 있을 때 말고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습관을 가지기 전에 걷는 게 습관이 되기 전에는 사실 걷기 싫은 마음이 훨씬 컸어요. 걷는 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배이지 않으니까 오래 이렇게 뭐 1시간 이상 걷는 게 되게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안 걸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걸 핑계 들어서 뭔가 좀 안 걸으려고, 또 저런 일이 있으면 또 그걸 핑계 대서 어떻게 하면 안 걸으려고 하고 자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마음이 이걸 계속 해야 된다랑 이게 나한테 진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이제 운동을 하게 이제 부추겨줬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성과 감정이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나마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그를 좀 바른 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혜가 할 때는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분명하고 또 더 힘이 있겠죠. 바른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저 자신이 이제 뭔가 이렇게 찝찝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단계에서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한쪽의 마음은 여전히 걷는 걸 귀찮아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는 귀찮아하는데 또 한쪽의 마음에서 안 걷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양 사이드의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큰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게 훨씬 더 크면 그냥 주저앉아요. 근데 이 싫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힘이 더 강할 때는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10년 훨씬 이제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싫고 좋고의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 그 자체가 됐다라고 할까요? 삶 그 자체가 됐다라고 할까요?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게 좋은 게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숙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수행을 하지만 그건 말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저 스스로 한번 숙고해봄으로 해서 뭔가 반조해봄으로 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어떤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좋은 시간이 저한테는 걷는 시간이 된 거죠. 그게 뭔가 마음에서 다 이익이 되는 게 너무 분명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니까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좋고 싫음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수행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수행에 대한 탐심 없이 정말 이 수행 자체에 대한 이익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냐면 그냥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함에 있어서 탐심이 없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없이 그냥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보살님께서도 본인이 생각한 것, 느낀 것보다 그때 당시에 마음이 옷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탐심이라든가 그런 번뇌가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번뇌가 좀 더 이렇게 내가 느낀 것보다는 더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번뇌를,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라고 한 건 그래요. 이 번뇌와 지혜가 함께 공존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누구를 따라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가 하면 센 쪽을 따라가요. 지혜가 세면 지혜를 따라가고, 번뇌가 세면 번뇌가 하는 대로 가요. 양쪽에 번뇌가 다 있어요. 하기 싫은 번뇌, 또 뭐 좋아하는 좋은 번뇌, 이렇게 탐심과 진심이 함께 있을 때, 그럼 어떤 쪽으로 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순간에 강한 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일반 보통의 마음 같았으면 그냥 강한 번뇌 쪽으로 쫓아가고 그걸로 끝이 났겠지만, 그래서 운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기본적인 이제 마음에 또 어떤 것이 더 이게 나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관을 가는 게 보살님이 어떤 습관적인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습관적인 에너지의 바탕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습관적인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습관적인 에너지의 그 근원이 그러면 그냥 번뇌의 마음인가, 탐심의 마음인가, 아니면은 그게 지혜의 마음인가? 그걸 알 필요는 있는 거죠. 지혜가 있었죠. 네. 그거 하면서 그러면 신고하는 네. 그러면 그 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생각이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그건 생각이고 그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면 그 지금 어떤 마음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가를 최대한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수행자가 할 일인 거죠. 보통의 마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정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아는가.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른 견해였는가, 그 마음이 번뇌였는가, 지혜였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